인터넷 방송 29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과 과학 111번째 시간이 되고요. 오늘은 모세의 기적 두 번째 시간 됩니다. 모세의 기적 제2탄이라고 하겠죠. 부름을 받은 모세는 애굽으로 가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dijo acerques quita tu calzado de tus pies, porque el lugar en que tú estás, tierra santa es. Éxodos capítulo 3, versículo 5.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모세에게만 하심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사야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고 이사야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답은 간단합니다. 왜 벗으라고 했는가? 오늘 모세의 그 신을 벗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온 모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답은 간단한데 바로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신을 벗고 들어오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간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일까? 하면서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막에 함부로 출입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렇게나 일반 가정같이 해서 그럴까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발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발은 우리 신체 부분의 맨 아래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발은 우리 신체 모든 체중의 무게를 다
받습니다. 발은 어떤 면에서 신체 부분에 가장 많이 짐을 지고 활동합니다. 그 발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발을 신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발은 아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운동화 또는 구두 등으로 발을 완전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샌들 등으로 발바닥만 보호하게 합니다. 그렇게 보호하다 보니 먼지가 온 발을 다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세수하고 손발을 씻는 것이 기본 생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손을 씻는 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산 호렙을 이르게 되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이 붙은 나무는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상하죠?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단 말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많았습니다. 가시덤불입니다. 때때로 불이 붙으면 금방 그 가시덤불이 타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본 이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불을 보려고, 그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물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길을 가게 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거룩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holy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위엄이 넘치고 선하고 인자하신 풍성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만물과는 전혀 다르며 완전히 구별되어 따로 떨어져 있는 세계,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따로 구별되어 불려 나왔기에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도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분께 쓰임받는 종, 그분이 시키는 일,
모두가 거룩한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경 기록 그대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고귀한 자의 저택이나 텐트에 혹은 신전이나 왕궁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소의 주인에 대한 존경과 순종의 표시인 것입니다. 신발은 원죄로 더럽혀진 땅을 두루 다니며 인간이 저지른 죄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상징합니다. 모세도 떡이나무 앞에 불려왔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내린 영아 살해 명령에도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실려져 나일강에 내려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목욕을 거친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하심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죄로 더럽혀진 상태를 벗어야만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나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들아 이제부터 여호와께 전전으로 겸허하게 순복하여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신을 벗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계획된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모르는 면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때 특별히 모세에게 확실한 부름을 응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바로에게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출애굽 지도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벤 포르탄토 아오라 이때 enviare a Faraón para que saques de Egipto a mi pueblo, los hijos de Israel. Éxodos capítulo 3, versículo 10.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나갈 지도자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생 이후 80년이란 세월이 흘른 이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장성하였습니다. 왕궁의 모든 질서와 국정에 대한 전반을 다 몸으로 배우게 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약식을 갖추었습니다. 민족애가 발동하여 동족을 보호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의 눈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 되었습니다. 도망자, 망명자로서 미디안에 와서 이드로의 사위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양떼를 모는 목동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8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이겁니다.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망명 온 나를 그 바로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단칼에 거절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족애를 발동하여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라는 것을 모세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로의 눈을 피하여 도망온 도망자이라는 사실도 모세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제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한 자가 무슨 그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 지도자가 되겠는가라는 논리로 하나님께 첫 마디로 단칼에 거절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못 가겠다 하면 그만두지, 그만이지 하시면서 멈추었으면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른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일이 있을 것을 보면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 이것이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역시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안 가겠다고 하는, 거절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편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진행될 것을 소상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단칼에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뱀 앞에 피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꼬리를 잡았더니 곧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이것은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품에 넣어라. 손을 품에 넣었는데 문둥병이 발하였습니다. 문둥병이 발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넣었다가 내니 정상적인 손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이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아니하면 하수를 조금 취하여 육지에 부어라 피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신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후에도 그러하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여간 거절하는데 변명도 많습니다. 혹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러지 않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전히 모세는 거절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나 자격이 없다 이거죠. 자꾸 내 실패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간 심성입니다.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고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면 어느 것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준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려 나오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으리라. 너의 말할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입씨름을 하면서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쟁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패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간다고 하였더라면 그의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주시는 사명 거절하면 그래 너는 그만둬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러서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십니다. 끝끝이라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서 붙여주가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일꾼이 일터에서 부름을 받지 못한다면 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하다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갑자기 찬송 하나가 생각납니다. 무슨 찬송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명령대로 이제 바로의 궁에 나타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부름받아 나선 사람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어 거절을 하다가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나온 애굽으로 갑니다. 내가 싫은 일이라고 거절하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인정하지 않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찬송을 함께 부른 후에 계속하여 모세의 기적 제2탄에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죽음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온 뒤에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사위로 살았습니다.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오르면서 양치기 40년에 이어왔던 것입니다. 4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양떼를 이끌고 살았습니다. 이 전반 40년은 왕국에서 왕자로 생활하던 40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처량하고 자신이 너무나 비굴하고 이것이 웬일이냐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잡아 원망도 할 만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아닙니다. 이곳에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오르면서 양치기 40년 이어왔던 그 일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얘기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다 말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만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듣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인 익사이딩한 내용들이 나를 흥분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진퇴양난의 순간에 놓여졌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이 순간에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홍해가 육지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건너갔습니다. 뒤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는 그만이야 홍해 바다 물에 덮치는 그것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익사이딩하고 감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데 시나이 반도가 애굽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광야 40년을 이곳에서 지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등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하였다고 하였는데 미디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떼를 몰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와서 목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였다면 바로의 왕의 눈을 피하여서 도망간 모세가 애굽 영토에 와서 양떼를 먹이다가 미디안으로 돌아갔다 말입니까? 결코 가능치 않습니다. 이미 모세는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로 양떼를 이끌기는커녕 벌써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만일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애굽 영토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에서 이곳으로 오는 것은 그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그 바다를 건너 왔다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나 미디안에서 양떼를 먹이기에 이곳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보다 미디안에서 그대로 목양하는 것이 편하고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이 성서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인가?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 예. 라고 대답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상식에도 벗어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출애굽 사건을 다루면서 몇 번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모세의 기적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1차 강의가 나갔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적 제2탄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출애굽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곳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곳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말리셨는지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광야의 10계명을 받은 곳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심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기적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시작된 이 강의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증을 하느라고 강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미디안 등지에서 모세의 흔적을 지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위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지금은 세즈 운하가 있어서 지중해와 홍해가 뚫려져 모든 배들이 이곳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내려오면 애굽이라고 글자 쓰여져 있는데 굽자 있는 이것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시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영토입니다. 애굽 국경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는 쭉 뻗어 오다가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세즈 운하가 있는 이쪽으로 가는 것에서 많이 있게 되고 오른쪽으로 뻗어져 있는 것이 이름이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역시 홍해 속에 있는데 홍해이면서도 아카바만이라고 이름을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이라는 글자 보시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글자 보시죠.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저 서쪽에 미디안. 이 미디안은 애굽 시나이 반도와 미디안 그 사이에 아카바만 홍해가 서로 가로질러 놓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으로 갔던 모세가 어떻게 다시 양떼를 이끌고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닌 양떼를 이끌고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와서 목양을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말입니다. 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바로 이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바로 왕의 영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망명 간 것이 아니죠. 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이들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 본 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하던 이들의 집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에서 그 위치를 찾아보는데 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 모세가 즐겨 마시던 샘이 있습니다. 일명 모세의 샘이라 말입니다. 모세의 샘이라. 자, 한번 모세의 샘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가서 봅니다. 예, 구글 어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 마우스 가는 그것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 네, 구글 어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어스가 실행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것을 그냥 치우겠습니다.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지는 모세의 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샘은 몇 사람이 올려놓았는데 여러 곳이 아니고 그 주위인데 사진 놓여져 있는 위치가 조금씩 틀린 것 뿐입니다만은 모세의 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주소를 구글 어스에 가서 이곳에 써 넣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모세의 샘으로 왔습니다. 와서 여기 모세웰이라고 되어 있죠. 네, 샘이 요거 좀 전에 보셨던 그림입니다. 요 주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역시 모세의 샘입니다. 이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건 다른 거예요. 아랍인은 다른 거이고요. 예, 여기에 모세의 샘이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모세의 샘. 위치가 조금씩 틀리면 뭐, 올리는 분이 주소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 곳에 다 묻어졌으면 됐는데, 그러지를 못함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의 샘, 요 주위에 하여튼 있긴 있다 하는 것을 지도상 주소를 놓을 때에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주소를 구글 어스에서 다음과 같은 주소를 써 넣으시면 됩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주소를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샘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셈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은 위치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모세의 셈입니다. 예, 모세의 셈. 이건 많이 눈에 익은 셈이죠. 사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세가 절겸하시던 셈이 일명 모세의 셈이라고 하는 이곳에 구글 어스에서 찾아보는 지금 버벅거려서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거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일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이것은 증거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성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